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을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갈에게도 동일한 그 복의 그 테두리 안에 넣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비록 지금은 그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의 조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자손 번성의 동일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을 뿐이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원한 대족자로서 세우시려고 이스마엘을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하갈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의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은 사라의 종으로서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하갈을 하나님 멈춰 세우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의 속성, 강한 자가 되게 될 것이라는 속성을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마엘은 그의 교만과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이 더 커서 결국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서 늘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끼셨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언제까지요?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인내의 그 한계가 차서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들여보내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들여보내시죠. 처음부터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놈들 때려 죽일 때까지 내가 좀만 더 기다릴 거니 너 그때까지만 참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아직 언약의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스마엘의 후손들까지도 사실은 사랑하시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종종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의
조상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처럼 뉘앙스가 비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키워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곡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악해졌을 때, 우상을 섬기는 무리가 되었을 때 성경에 비춰져 있지 않은, 그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슬픔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요셉의 그 후손들을 400년 만에 끌어내실 때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그러나 이삭의 후손들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보아스의 아내 룻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늘 언약 안에 그들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가 많이 늙어갔습니다. 이제 자손을 보기가 어려운 나이로 꽉꽉 채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어서 알고 있다시피 조바심이 난 아브람과 사레, 특히 더 조바심 난 건 사레죠. 이렇게 후손을 못 보다간 사레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후손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들여보내요?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뭐 했어요? 동조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 개그 콘서트에 나오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봅니까? 이스마엘을 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하갈이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례를 통한 그 후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준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6장 16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 16절과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에서 나이입니다. 나이를 강조합니다. 자, 16장 16절을 강의할 때에 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다라는 사실을 굳이 꼭 꼬집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인간적인 너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그때 나이가 86세였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몇 세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몇 년이 더 흘렀습니까?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고 그때로부터 또 13년이 지난 거예요. 23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났을 때가 99세네. 이런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걸 읽어 내려가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13년 동안은 아무런 말씀이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13년 동안에 16장과 17장의 공백이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고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계시도 주시지 않는 기간이에요. 칠흑과 같은 침묵의 기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13년간을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표정으로 13년간 나타나시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요즘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는데 가끔 눈에 확 거슬리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이제는 조금 잘 드릴 때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너무 어린애같이 굴 때 설교 중에 말로는 못하고 눈짓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하다가 얘네들이 너무 예배자다운 모습이 너무 어린 행동을 할 때 눈짓을만 막 이래요. 그게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너 틀렸어. 너 그거 틀렸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침묵의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왜 안 나타나셨냐면 너 깊이 있게 깨달아. 너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지,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욕심인지를 너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묵이 때로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책망이면서 또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분명한 책망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아빠한테 분명히 이제는 혼날 것 같은데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면 그때의 그 기다리는 심정은 계속 콩닥콩닥 하는 거죠. 차라리 너 이놈하고 종아리한테 딱 맞으면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할 텐데 아무 말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애들한테 삐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제 일만 합니다. 분명히 저희 아들은 알아요. 아빠가 혼낼 때가 됐는데 안 혼내면 슬슬 제 주변을 맴돕니다. 차라리 혼내거나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맴돌다가 왜?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내 아빠가 왜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수긍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지 세상이 또 됩니다. 왜? 이미 들을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도 못해요. 닌텐도도 못해요. TV도 못 봐요. 아버지의 기분을 아니까. 일단 혼이 난 후는 다 혼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게임기 틀고 테레비 켜고. 이게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숙의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안 나타나실까? 내가 실수는 저질렀지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년간의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칠흑 같은 그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나타나신 그 나이대가 99세입니다. 우리가 당시 문화적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99세라는 나이는 몇 살 전이냐면 100살이 되기 1살 전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99세는 100세가 되기 1년 전이에요. 그러나 이 99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99세는요, 유대인의 그런 정식적인 법 안에서 아이를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해예요. 공식적으로 인정.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나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99세가 되면 이미 남자로서의 생식의 기능이 끝나는데 100세는 뭐냐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남자로서 생식의 기능이 죽은 합법적인 나이예요. 이미 이전에 죽지만 혹여나 이 사람이 특이하거나 건강하면 99세 때까지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100세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못 낳는 나이입니다. 유대인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 1년 전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100세 때 뭘 줘요? 이삭을 줍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주어진 아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13년간을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삭을 줄 때가. 왜요? 무슨 때? 네 힘이 아닌 이제 내 힘으로 줬다라는 게 증명되는 그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세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그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그 때때마다 만지시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온 다음에 점점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네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결국 기근을 피해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요? 애굽까지 들어가게 돼요. 애굽에서 벌인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나를 못 믿냐? 이 녀석이 내가 무사히 내보내 줄 테니 너 이제는 똑바로 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애굽의 바로왕에게만 나타난다. 그를 책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너 손끝 하나 대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 고이 내보내면서 너 재물까지 많이 줘.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사례의 손끝 하나 잡아보지 못하고 재물까지 넉넉하게 채우고 종 사갈까지 덧붙여줘가지고 내보내게 되죠. 보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초보 단계,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였어요. 그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15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에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이 되어가게끔 계속 기다려주셨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인도함에 이제 한 단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역사를 믿는 수준까지 올라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깊은 성숙의 단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수준에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이 10여 년 정도 흘러간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필요한 때에 아이를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들여보내고 그걸 동의해서 동치마에서 아이를 갖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만지시는 방법이 달라요. 왜? 수준이 성숙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신 겁니다. 아직 매를 대시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침묵하셨던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하나님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지시는 단계일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처럼 여길 때 여기는 수준에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느 한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청장년으로 여기실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온 연수와는 참 상관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돼도 이상하게 신앙의 수준은 어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수준을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우리 노병관 전도사님 아이들의 이름에 애자가 들어가고 또 첫째는 엘자가 들어가고 노엘, 요셉. 저는 그러면서 이게 엘 요셉, 하나님의 요셉인가 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요. 엘샤다이의 그 의미도 있나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의 엘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샤다이는 뭡니까? 전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의 합성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데 이 엘샤다이는 합성어이면서요, 이 합성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인데 샤다이라는 이 전능하다는 뜻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를 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말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너의 양육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양육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충족케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온전히 홀로 설 때까지는 아버지로서 너의 앉고 일어서고 걸음마하고 그다음에 가치관에 세워지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저의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아버지로서 뭘 해주겠습니까? 학비도 대주죠. 문구류도 사주죠. 배고프다면 간식도 사주죠.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걸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정도까지는 다 충족시켜서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충족자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녀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요 뭐예요? 필요한 대로 때로는 매를 대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때로는 용기,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는 그게 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 자녀를 어느 수준까지 내가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계속 간섭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힘과 용기를 주면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해서 엘샤다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큰 그림을 내가 딱 그려놨고 그 그림에 도달할 때까지 너를 어떻게 돼요? 충족시켜주고 만져주고 용기도 주고 하면서 너를 그 수준까지 내가 끌어올리겠다. 시작도 내가 너를 시작하게 만들고 끝도 내가 맺어주겠다 이거예요. 아버지로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중간중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제 13만 년 만에 나타나서 딱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안고 일어선부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시작하게 만들었으니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거기까지 끌어올려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2절부터 8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17장 2절부터 8절까지. 자, 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눈으로 훑으시면서 과연 무슨 말이 반복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을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언약? 땡. 뭐가 반복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내 언약이
이후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모든 일을 누가 진행시키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게 엘샤다인 거예요. 이제 전능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친히 간섭하여 만져서 끝끝내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네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이미 안 되는 거 알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널 만져갈 테니까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뭐 하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도 계속해서 봐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놓칠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면 그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죠. 우리는 일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예요. 행하라, 그 다음에 완전하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한 문장과 너는 온전하라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행하라는 의미보다 work, 걸어가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너는 완전하라. 이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더 온전하게 행해야지. 그동안 안 했던 봉사도 하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기도하고, 그동안 직분도 제대로 소홀히 감당했는데 열심히 감당하고, 예배도 좀 빠지지 말고, 이러한 어떠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그 충실함,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 막내 노에릭이 분명히 걸음마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걸음마를 이제 가르치게 될 때 이제 노병관 전도사님이 에리가 이제 아빠 따라와, 너 일어나서 걸어야 돼서 이렇게 앞에서 먼저 앞서서 걸어요. 걸음마 가르칠 때? 아니죠. 뒤에서 엉덩이를 쓰러지면 받치려고 두 손을 딱 엉덩이 쪽에 대고서 자, 일어나 하면 엄마는 앞에서 두 손 잡고 올리고 아빠는 뒤에서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쓰러지면 붙잡아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뒤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뒤에서 대기하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음마하고 나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내 방법을 자꾸 쓰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가 받쳐줄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이미 손을 펼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걸어가. 안 넘어져도 안 다쳐. 안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엉덩이 쪽에 두 손 받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한 분 하셨는데. 없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롬, 고, 갈 이렇게 되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12장 9절과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9절에서 보면 온전하여 짐이라. 10절에 그때의 강함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강해진다고 말해요?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못한 일도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빼내어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한동안 유행했던 말로는 뭐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내려놓음 하니까 내 능력은 저걸 하기에 충분한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저걸 포기했어. 이런 나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여기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예전에 SM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 들어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종 어떤 사람은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한다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때 그 은행 직원으로서 참 안정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아프리카에 갈 수 있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요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저는 더 좋은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려놨다고요? 여러분 뭔가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걸 선택했다고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요.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것,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집을 팔아 밭에 숨겨진 그 보화,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그 보화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내려놨다고요? 내 교만을 꺾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 교만을 꺾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태희 목사 미쳤죠. 이 험난한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 뭐 빽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 혹시 선교할 교회 만들어놨어? 아니, 후원할 교회 만들어놨어? 아니. 동기들한테 매월 5만 원씩이라도 한 20명만이라도 5만 원씩 후원해 달라고 하지 그랬어. 안 했는데? 그럼 개척할 멤버 있어? 없는데? 하지 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지 마요. 너 인간적으로 다 방법 안 세워놨잖아. 왜 무모하게 하려고 그래? 홈페이지에 교회 후원 온라인 적어놨어? 아니. 그러면 헌금 안 들어와. 후원금 안 들어와. 보이는 인쇄물부터 해서 후원 계좌 적어놓은 온라인 헌금 계좌 적어놔야지. 누가 순간 은혜 받고서 헌금이라도 하지. 근데 제 속에 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야, 그럴 것 같으면 누구는 개척 못하냐? 너 나만 바라본다며, 말씀만 바라볼 수 있다며, 근데 뭐 다 준비해놓고 개척하면 그거 누군 못하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살아봐. 내가 뒤에서 네 엉덩이에 손 대고 있을 테니까. 안 넘어져, 안 죽어.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목회해봐. 저에게 주신 건 그거였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게 뭐 맨 땅이야. 내가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지. 하나님에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계산, 네 방법, 그 힘을 좀 빼. 그 힘을. 내가 너를 걸음마에서 걷게 해줄 거야. 오늘 그것이 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에 계시다는 걸 믿고 네 힘을 빼고 하나님이 걸음마 시켜주실 때 걸어가려고,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싸움 잘 싸워봐.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한번 힘을 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드림께 1년이 넘어갔습니다. 월세 안 밀렸습니다. 빚 없습니다. 부자 아닙니까? 빚 없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아니에요. 빚 없어요. 그냥 애들 안 굶겼습니다. 월세 안 밀렸습니다. 성도들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성도로는 아니죠. 문화센터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곧 몇 명이 성도로 바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 뒤에 바치고 있는 하나님 손길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보면 언제 성도 한 명 오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랑 동일한 마음 품으세요.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면 이 싸움 싸우는 겁니다. 저는 뭐 잤다 깨면 늘 평안해서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아. 저도 이런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걱정하지 마.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걱정하시려는 폼들이 가끔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 99세 됐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시는 이 언약의 중심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전제돼서 아브라함이 봅니다. 내 언약을 내가 너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가 애써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세워주고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17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손에게까지로 창세기로 가셔야죠. 창세기 17장 다시 돌아가셔서 17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처음에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땅에 대한 언약도 주시고 이번에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대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는데 이제는 17장으로 넘어서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너의 후손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를 받은 그 수혜자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하게 언약의 이행자로서 우리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덕본 자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의 언약을 뭐예요? 맺으셨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동일한 이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후손의 번성,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에는 늘 무엇을 전제해야 되느냐? 전도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말과 행실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언행, 심사, 마음 자세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려고, 전도 집회에 나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똑바로 살으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답게 좀 먼저 똑바로 사세요. 전도 집회 안 나가도 돼요. 헌금 조금 하셔도 돼요. 기도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먼저 좀 잘 사세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동일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생이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인격을 먼저 갖추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하려고 막 붙이러 다니는데 그 교회에 교패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종이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고지 붙이면 고발 조치하겠어. 아주 무서운 글씨체로 빨갛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교패나 붙이지 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자인데 광고지 한 장 붙인다고 빨간 글씨로 붙이면 고발 조치하겠어. 그냥 지극히 하나의 작은 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섬김, 그리스도인다운 이해, 그리스도인다운 용납을 그 문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먼저 내십시오. 말에서, 행실에서, 삶의 자세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먼저 바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바른 삶, 거기서부터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시는데 그 시행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을 풀어가면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아주 핵심만 하나만 딱 잡아보자면 이겁니다. 너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너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언약의 파괴자로서 원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네가 죽었다라는 상징을 할례에 담고 그것을 너를 살리기 위한 그 할례의 증거자, 할례의 완성자로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사람도, 신약 시대의 사람도, 오늘날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대열에, 그리고 언약의 이행자의 대상에 내 이름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어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후손이기에, 내가 바로 그 언약의 이행자이기에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좀 폼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몸의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